혼인잔치.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에 대해서 여러 장면들을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표적을 행한 것도 바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택하여 기록했을까? 늘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정말로요? 오늘 당장 막 지금 오시면 좋겠습니까? 저녁 못하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맨날 그 신대원 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예수님 빨리 오실 것 같았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정말 학수고대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만 빨리 오시고 예수님 빨리 만나기를 정말 말하라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음속에서 잊어버리고 또 설교도 그런 쪽의 설교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정말 빨리 오시기를 주님 만나 뵙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바랍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보기를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며 해피하게 사는 것이 혹시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마이크 소리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 말씀 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오늘.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어리석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그냥 이렇게 속독으로 쫙 읽어가면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5명은 지혜로워서 깨어 있었는데 5명은 미련해서 잠만 퍼질러 자다가 예수님이 오는 걸 놓쳤다. 신랑이 오는 걸 놓쳤다. 그래서 잔치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노란 글씨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 졸다가 잠들었다. 밤에 자야죠. 피곤하죠.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기다려도 아까 영상 보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약혼식 때 내가 가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살집을 마련하고 올 거야 그렇게 했지만 언제 돌아온다는 날짜는 안 잡았어요. 그리고 한 달, 2달, 10달, 12달 지나도 내가 언제 갈 거야 하는 연락조차 없어요. 사람들이 지치게 마련이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오늘도 대답 안 하시려고. 2000년이 넘었죠. 그죠? 네. 근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데 전에 같았으면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뭐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막 할 텐데 저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와 다행이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내가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초청에 응했고 또 이 자리에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언제 오시든지 간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이 오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막내가 1, 2년 전에 시험을 봤거든요. 나름대로는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했지만은 수시를 갖다 다 떨어졌어. 그리고 정시를 보는데 문 앞에 딱 들어갔는데 차 문을 열자마자 와 하고 우는 거예요. 와 가슴이 막 얼마나 아픈지 시험 보러 들어가는 딸이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너는 합격이야 너는 통과했어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걱정되는 분 다 자신 있습니까? 다 자신 있으세요?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처녀들이 등불을 켜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신랑이 오니까 신랑이 왔다고 이제 마을 입구에서 나팔을 갖다 빵 불면 이제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왔으니까 신부들이랑 마사들이 막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밝혀야 되는데 등불이 없는 등불이 있어도 곧 꺼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열심히 준비해서 등불이 환히 밝혀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뭐 등불을 사가지고 이렇게 호롱불 이렇게 들고서 첨사처럼 들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맨날 밤마다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등불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이 있는데 그 등에 과연 기름이 가득 차서 환하게 지금 불을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 거의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그냥 간들랑말랑 꺼질랑 하면서 막 그 마지막 그 기름이 연기가 나면서 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영화를 봤는데요. 갈릴리 예수라는 영화를 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랑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걱정이 없었대요. 언제 오느냐, 사람들은 언제 오시느냐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주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 신부 슬기로운 사람들은 처녀들은 걱정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딸이 시험 공부 준비를 열심히 잘 준비했다면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겁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을 내 영혼의 등불에 가득 채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반갑게 주님을 나가서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믿습니까? 정말로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예, 정말 주님이 오시지요. 근데 세상에 막 돌아가는 꼴을 볼 때에 야,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안 오실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주님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관심이 없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언제든지 꼭 올 것을 믿고 준비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언제 오신지 꼭 오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25장 그 내외 보면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요, 혼인잔치 비유도 나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옵니다. 다 주님이 꼭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예수님이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이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보면 아까 우리 짧은 영상 본 것처럼 신랑도 언제가 자기 결혼식 날짜인지 알지 못해요. 열심히 신부를 위해서 살 집도 짓고 같이 살 살림도 장만하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라 할 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으로 다시 보낼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신다고 그랬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 설마 내 때 오겠어? 내 때 오겠어? 그런 생각 들기도 하잖아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2010년도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연평도가 어디예요? 폭탄이 막 떨어졌잖아요. 장사하고 그냥 북한에 쏴가지고 핸드폰을 보니까 막 와 진짜 내 생애에 우리나라 땅에 적군이 북한에서 쏜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거기에 또 다시 응사를 해가지고
해병대 1인병이 K나대로 포격전을 하는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 생애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밖에서 예배드리는 일반 교회분들이나 내 생애에 정말 주님이 오실까? 설마?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며 조롱을 했고 비웃었어요. 왜? 비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비웃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무슨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고? 웃기지 말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봐.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꼭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더디 오실까? 첫 번째로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달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죽을 거야. 왜 여기 끌고 나가고 우리 고생시키고 망하게 하냐.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세월이 40년이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어저께 왔으면, 주님이 어저께 왔으면 자신이 있었어요? 주님 만날 자신이? 참 다행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당당하게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뿐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소리 나는 거 제일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미련한 5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안 빌려준대. 야, 야박하네. 예? 조금 빌려주지. 없다고, 납쓰기도 모자란다고 안 빌려주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야, 사람도 없고 참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고 아들이 믿음이 있어요? 엄마가 믿음이 있다고 아들이 믿음이 있냐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어디 부대 목사님이시죠?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다니고 서울대학원 다니다가 거기 부대 갔는데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아마 봉사 잘하고 목사님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 그런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대대장님이나 우리 지휘관들도 보면 목사님들 아들, 장로님들 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너무 잘 아세요. 내 와이프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심어자락 붙잡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 아버지 따라 그냥 갈 수 있을까?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 자에게 기름을 담을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름이 없어가지고 막 심지가 탈락을 해 그냥.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잖아요. 등이 망가질라 그래. 다 꺼져갈라 그래. 버려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의 기름을 채우도록 돕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꿈을 꿨습니다. 참 그때는 하나님이 꿈도 잘 꾸게 계셨는데 요즘에는 이상한 꿈만 꾸고 이런 세월호 같은 큰 건물에 막 찬양이 막 사람들이 꽉 차고 엄청나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병소보다 더 큰 문에 철문이 있는데 철문이 막 다 닫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문 닫아라 문 닫아라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은 막 닫혀가. 근데 마음이 닫히면 안 되는데 막 마음이 얼마나 막 그 안타까웠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천국문이 닫힐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여기서 꼭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예수 잘 안 믿는 우리 형제들 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울었나. 교회 혼자 왔고 여기서 잠자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울었나. 왜 나는 눈물이 말랐을까.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용사들 생각하고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친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펑펑펑펑 울었는데 그 눈물이 다 어디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종 찬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후대의 용사들, 예수 믿던 안 믿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의 전우들이 문이 닫히면 지옥 간다니까요. 문 안 열어주신다니까요. 요새 뭐 이렇게 강요 못한다고 뭐 억지로 이렇게 교회 끌고 오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옛날에 되는데 그렇게 끌고 오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 앞에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하실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하게 한번 오늘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등불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을 밝히고 쓸 만큼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려면 내가 타야 돼요. 네? 초가 빛을 발하면 초는 다 타서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과 헌신과 봉사,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을 환히 비추는,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환히 비추는 준비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그냥 밤새도록 깨어서 철야기도만 해라 이런 거 아니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고. 이런 거 이제 어린애 같이 생각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술 드셔보신 분? 우리 교회는 착해서 술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천연이 술 취한 상태하고 술 깬 상태하고 구분이 되죠, 그죠?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취해서 몽롱해서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말씀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오직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이쁜 색시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까, 거기에 취해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것에 취해 있지 말고 잠든 자가 되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때를 알면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알아? 우리 개척교회 때 집사람이랑 철야기도 오고 하고 나니까 그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적은 돈이 있는 거 동전까지 다 훔쳐갔어. 결혼 반지, 시계 아주 싹까지 갔어. 정말 그날이 도적같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시간 봅니다.